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1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유형 B, 알렉산드리아적 관점에서의 구원의 길은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 말한 바에 입각해 볼 때 이 유형의 신학에 있어서 인간의 곤궁은 1차적으로 속전을 치러야 할 빚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명상하지 못하는 것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바 그 이유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점이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죄의 다른 차원들을 경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그들의 저작을 읽으면서 받는 인상은 인간 존재로서 우리의 주된 곤란은 우리가 높은 데로부터 오는 조명을 결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플라톤 전통에 있어서처럼 그와 같은 조명, 그러니까 계몽은 순전히 합리적인 이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차원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명은 영적 실제에 대한 관조, 즉 우리의 의지를 움직일 관조인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조명의 넓은 의미를 해명해 보면 유형 B 신학이 우리의 무지를 1차적인 문제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아니라 일자의 관상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의 천상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데 필요한 조명, 즉 관조가 결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의 인간은 뛰어나게 지성적입니다. 타락 이전에 우리 모두는 순전한 예지 존재였으며 우리가 현재 몸을 가진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은 죄의 결과요 영혼자의 관상에서 이탈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리겐이 왜 피조물이 굴복한 헛됨은 바로 신체적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체는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점에서 오리겐은 원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의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몸은 예지의 몸에 응하여 나온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물질적 창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국에는 다시 한번 물질적 창조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 존재이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된 말씀, 즉 하나님의 로고스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주된 기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조상의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의 유한함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거대한 조상을 파악해보려 하는 개미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는 우리를 압도하지만 우리를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일 개미에게 큰 조상과 모양이 똑같은 작은 것을 준다면 이는 그에게 더 적합한 차원이 될 것이며 개미는 그것을 보고 파악하며 따라서 그것에 의해 감동을 받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이 성육하신 것은 바로 그 다른 조상, 즉 그 큰 조상의 충실한 형상이지만 우리의 이해에 더 적합한 다른 조상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아버지를 보지만 이는 인간 지성의 한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의 현존은 일자의 관상으로 우리를 돌이켜 부르고 있는데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중심을 둡니다. 물론 그의 인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오리겐과 그의 선구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게 있어서 예수가 아버지의 참 형상이어서 그를 봄으로써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리하여 영혼자의 참된 계시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시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몸을 가졌다는 생각을 거부했기 때문에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모두 그 신체의 실제를 시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러 저작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직 말씀이 가시적 대상이 되도록, 따라서 우리의 교사와 조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서만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오리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하지 않은 예지에, 즉 우리와 같은 영혼이지만 죄가 없는 지성에 연합되었으며 우리 몸과 같은 물질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후대 알렉산드리아 신학은 그 영감의 대부분이 오리겐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여 구세주의 인성이 위험에 처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 학파의 몇몇 주된 신학자들이 예수는 인간 영혼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오리겐의 입장은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오리겐이 예수님은 인간 영혼을 가지셨다고 확언하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후대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경과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의 1차적 공헌자로서의 구주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는 구원을 조명으로 이해한 오리겐의 사고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신학의 경과에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역이 1차적으로 조명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성례전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곧 세례와 성찬 모두 영적 실제에 대한 상징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리겐은 이 설명이 그의 시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바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례전의 상징적 해석이 가장 올바른 것이긴 하지만 오직 계몽된 자들만 이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성례전에서 현실적 효과를 발견하는 통상적인 해석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리겐의 신학에서 가장 흥미있는 점은 구원의 목표에 대한 그의 이해일 것입니다. 그는 창조가 태초에는 순전히 영적인 것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물질적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순수 예지자들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전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종말은 시초와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교회를 통해 창조를 그 원래 예지적 실제로 돌이켜 부르십니다. 신적 목적들이 성취될 때 물질적 창조는 더 이상 현존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영은 그들의 원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영혼들은 천국에서, 즉 영혼의 학교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오리겐에 의하면 그 최종적 회복은 보편적일 것입니다. 마귀들을 포함해서 모든 예지적 존재가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마귀는 단지 예지적 존재이며 원래 천사 및 인간 존재와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나 그 타락이 우리의 타락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뿐인 것입니다. 종국에는 모든 타락한 영들이 마귀 및 결코 타락하지 않았던 다른 존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영원자의 관상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들을 정화시키시는, 즉 의사가 그 도구를 정화시키는 데 불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식의 수단인 것입니다. 비록 지옥을 거쳐가야 하지만 종국에는 마귀와 불신자들은 그들의 원래 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된 창조의 상태가 처음의 순전히 영적인 창조의 상태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지자들이 다시 타락함으로써 새로운 타락과 회복의 주기를 열게 되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세계 이전에 다른 세계들이 있었을 것이며 후에도 다른 세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고난받으셨으며 앞으로 오는 어떤 세계에서도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확신하지만 말입니다. 유형 C, 이레니우스는 이 모든 문제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인간의 공공은 죄로 인해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높은 데서부터 오는 도명을 필요로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가 연대적인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아담의 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죄했으며 그와 합하여 우리 모두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재자입니다. 죄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역사와 발전이 있다는 사실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신성과 교통하면서 성장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실제로 취한 경과가 진실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적 발전을 계속해 왔지만 그 발전이 왜곡되었고 그 결과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괴물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불행한 사고 때문에 지적 능력과 말하는 능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계속 자라온 아이들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성장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취한 형태는 그 사고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발전은 개인으로서든 인류 전체로서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전의 구체적 과정은 사실상 괴상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죄에 의해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사고에 예속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속하고 있는 폭군을 이기고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피조물이 되게끔 해줄 어떤 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 해방 이후에 우리의 갱신된 성장 안에서 우리를 창조주와의 더 큰 교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을 우리를 예속한 세력에 대한 승리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애통하는 사람을 부르셨으며 그들의 죄로 인해 사로잡히게 된 자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을 묶인 사슬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서 인간에게 자유를 회복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불멸의 유산을 수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싸워 정복하셨으며 조상들을 위하여, 아마 더 나은 번역은 부모인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일 것입니다. 조상들을 위하여 투쟁하셨으며 순종을 통해 불순종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한 자를 결박하셨고 약한 자를 해방하셨으며 그 손으로 만드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곧 죄를 멸망시킴으로써 였습니다. 그는 인간 그 본성을 하나님께 연결해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인간의 원수를 극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원수가 합법적으로 정복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자유로 이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안전하게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